안녕하십니까.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 속의 가톨릭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박용욱 미카엘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고 또 이번 시간의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성을 망각하게 되는 위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 아버지 하느님을 부릅니다만 한편으로는 기도와 신앙을 순전히 사적이고 내면적인 것, 나만의 것으로 착각할 위험을 언제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신앙 자체가 공동체를 통해서 전해지고 공동체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아무도 신앙생활을 독학으로 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설령 교리 내용을 책을 가지고 이해하고 또 성경을 읽어서 하느님에 대해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교리서와 성경 자체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하느님의 계시를 교회가 잘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느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신앙의 공동체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교회의 참모습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적인 특성들을 잘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한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려고 애쓰면 이루어질 일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신앙인으로 잘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렇게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같은 삶을 살려는, 같은 뜻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신앙인답게 살기는 더 쉬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신앙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또 신앙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고 하느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이 점을 성공회의의 존 프리처드라는 주교님이 굉장히 축약적으로 또 감동적으로 잘 묘사를 한 게 있어서 인용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는 저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었고 깊은 우정을 쌓게 해주었으며 다양한 지적 자극 또한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교회를 통해 하느님을 아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느님을 아는 특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봐도 교회에서 이제 성당에서 여러 가지 많은 기쁨들을 얻었었습니다. 성당에서 만났던 친구들도 있고요. 어릴 적에 성당에서 함께 있던 많은 추억들도 여전히 저한테 힘이 되어 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만났던 수많은 학자들 또는 저술가들의 작품들이 제 생각을 이렇게 만들고 가다듬는 데 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가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당에서 인간관계를 넓힌다든가 다른 재미거리를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고 가장 큰 목적은 하느님을 뵈러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교회가 하느님을 알려주는 곳이다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본령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일치의 표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공동체로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 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런 점들을 또다시 말씀드리게 되겠는데요. 그 전에 사진 하나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2011년 7월에 있었던 오토 폰
합스부르크의 장례미사 사진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 그 한가운데 있는 주교자 성당 스테판스돔에서 있었던 장례미사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성대한 자리였습니다. 오토 폰 합스부르크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한때 전 세계를 무대로 패권을 다투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입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 유럽의 거의 반 이상 거의 전부에 해당할 정도로 인맥을 이렇게 뻗치고 있지요. 스페인이라든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이 합스부르크와 어떻게든지 인맥 또는 혼맥을 쌓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집안인데요. 이런 집안의 위상에 걸맞는 긴 장례 행렬이 이 장례미사 이후에 이 장례미사 끝난 다음에 수도 빈의 한가운데를 질러갑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이 황족들은 카푸친 성당이라는 조금 한 200~300m 떨어져 있는 그 성당에 안치되기 때문입니다. 이날도 고인이 영면에 들어갈 카푸친 성당 앞으로 긴 장례 행렬이 이어졌고, 그렇게 문 앞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전통적인 의식, 문 두드리는 의식이 시작이 됩니다. 이 의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당 문 앞에서 장대한 운구 행렬이 이제 발걸음을 멈추고 나면 이 예식의 진행자가 성당 문 바깥에 섭니다. 그리고 문 안에는 카푸친회 수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죠. 촛불을 밝혀들고 장례 행렬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렬의 선두에 섰던 진행자가 성당 문을 3번을 두드리게 됩니다. 노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문 안에 계시는 수사님이 묻습니다. Wer begehrt Einlass? 누가 들어오려고 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자가 고인의 그 호칭을, 그 명칭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합니다. 오토 폰 웨스트라이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이시며 웅가른, 베이멘, 달마티엔, 크로아치엔, 슬라보엔, 갈리치엔, 로도메리엔, 그리고 일리리엔의 왕사자이시며 이런 그 호칭만 해도 몇 분을 이렇게 얘기할 만큼 됩니다. 그만큼 길게 쭉 나열합니다. 황족으로서 누렸던 이 직함이 쭉 나열되면 수사님이 안에서 대답하지요. Wir kennen ihn nicht. 우리는 그런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진행자가 2번째로 문을 3번 두드립니다. 안에서 수사님은 누가 들어오려고 합니까? 라고 또다시 묻지요. 이번에는 현대사회에서 공인이 누릴 수 있는 직함과 명예들이 쭉 나옵니다. 오토 폰 합스부르크 박사, 국제법유럽연맹의 회장이자 유럽의회 의원이자 최고의장이며 수많은 대학교들의 명예박사이자 등등등등, 이것도 몇 분씩 할 정도로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수사님의 대답은 또 똑같이 나옵니다. Wir kennen ihn nicht. 우리는 그런 사람을 모릅니다. 그리고 3번째로 묻지요. 누가 들어오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단 한 줄의 대답이 나옵니다. 오토 아인슈테르브리커 쉰디거 멘쉬, 한낱 죄 많은 인간 오토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제서야 카푸친의 수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문을 열어주죠. 한 인간의 일생 끝에 비로소 밝혀지는 인간의 진실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 세상 속에서 쌓아왔던 그 많은 것들은 결국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한 인간으로서 결국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게 된 다음에 이 장례 행렬이 교회로 맞아들여지게 되는데요. 저는 이 그 대목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죠.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의 높낮이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많은 힘을 누리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런 것들이 전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 이것이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교회여야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진실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그는 사람을 보거나 하나님을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한결같이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껴입어왔던 수많은 옷들을 좀 내려놓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나는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다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죠. 내가 이렇게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또는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웃들이 있어서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그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은 연대의 정신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은 모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된다는 그 당위가 솟아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만 하는 존재, 이런 깨달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람은 더불어 살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아, 혼자 못 사는구나. 세상은 이렇게 더불어 사는 것이구나. 사람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점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또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 또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 더불어 사는 것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처럼 자급자족 사회는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존성은 더 높아진다. 다시 말해 서로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방법이 점점 더 줄어간다는 게 명약관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함께 하는 것을 버거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 책들, 일명 베스트셀러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책이 한동안 그 서점의 앞자리를 차지했는데요. 혼자라서 더 좋아,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어, 이런 책들 제목만 들어도 그 내용을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함께 사는 게 버겁다는 내용인데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입니다. 하지현이라는 분이 대한민국 마음보고서라는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즘 많이 두드러지는 현상, 예전에 없던 현상으로 첫째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을 씁니다. 디지털 노마드는 원래 유목민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유목민들이 이리저리 떠다니는 것처럼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 공동체 또는 인터넷의 어떤 한 무리 속에 속하는 것은 또 쉽게 들어가고 또 쉽게 나오고 하지만, 공동체 안에, 실제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함께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노마드 현상은 내가 원하는 즐거움과 친밀감, 상호 교류의 만족은 얻고 싶지만 언제든지 원할 때는 모든 인연을 끊고 떠날 수 있는 생활 형태, 이런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어떤 단체에 가입해서 뭔가 의무를 지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면을 또 받아 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인터넷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갔다가 나오고 싶을 때 나왔다가 그렇게들 합니다. 또 다른 현상으로 혼밥과 원룸의 이제 득세를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혼자 밥을 먹는다 또는 원룸에 산다 하는 것은 하지현 선생님의 진단에 따르면 자기 보호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인 생활 형태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다 보면 내가 싫은 것도 이제 좀 견뎌내야 되는 면이 있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밥 먹을 때 누가 옆에서 쩝쩝거리는 소리를 되게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같이 먹다 보면 어떡하겠어요. 뭐 듣기 싫어도 좀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거나 또는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도 같이 있다 보면 그걸 갖다가 다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뭐 때로는 먹기 싫어도 남들이 다 뭐 이 메뉴를 먹고 싶다 하면 억지로 앉아서 먹기도 하고 또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 면들이 있죠. 그런데 힘을 쓰는 것, 에너지를 쓰는 것 자체가 이제는 싫다는 분위기가 널리 퍼집니다. 원룸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내 공간 안으로 아무도 들이지 않습니다. 이제 집으로 누군가를 초대해서 뭔가를 한다는 게 거의 뭐 보기 어려운 일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요즘 집들 보면 1인 가구들은 그런 경우 많죠. 1인 가구의 주인은 뭐 한 명, 그 다음에 그 주인 위에 상전이 보통 한둘 계십니다. 그 개 또는 고양이라는 상전이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가려면 항상 그 상전들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상전들이 털을 날리거나 뭘 해도 뭐 그것을 이제 감수를 해야 겨우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맥락을 읽고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그런 능력들이 점점 줄어간다는 것이죠. 특히 젊은 세대를 볼 때 이런 면들이 좀 아쉬운 면들이 있는데요. 전체 분위기를 보고 맥락을 보고 거기에 좀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능력이 굉장히 함께 일할 때는 중요한데, 분위기상 지금 이 일을 누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 참 많이 듣는 대답이죠. 그걸 왜 제가 해야 되는데요? 라는 식의, 아니면 규정 갖고 와갖고 저는 뭐 근무 시간 끝났으니 가겠습니다. 뭐 당연한 권리입니다. 당연한 권리이지만 함께 살다 보면 때로는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 희생해야 될 때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도무지 해내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들, 혼자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또 다른 사회 진단으로 양정호라는 젊은 사회학자의 생각을 옮겨왔습니다. 이분은 그 한국 사회를 기본적으로 갑을 사회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갑과 을의 관계로, 뭐 원청과 하청의 관계로 인간관계들이 이미 짜져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소비자로서 또는 고객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의 전 영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진단입니다. 사실 그 고객 만족이라는 모토는 재화와 용역을 평가하는 시장, 이 경제 영역에 국한되어야 할 가치인데요. 이런 그 고객 만족의 가치가 경제 활동 또는 상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저도 의과대학에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의 선생님들, 우리 교수님들 얘기를 좀 듣게 되는데, 가령 의사와 환자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건강이라는 또는 치유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믿고 협력하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고객이니까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라 하고, 병원에서도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고객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간에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조차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요. 본당 또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서서히 이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아니라 고객으로 오셔서 소위 요즘 말로 컴플레인들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리저리 대응하느라 이제 애쓰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고객의 입장에 서면 구입하려는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평가하는 위치에 있죠. 그리고 그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데로 발길을 돌리면 그만입니다.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국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다시 그 집에 안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게 고객의 마음가짐입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강론이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면 되는 것이고, 그죠? 시부님이 친절하게 인사를 안 해주면 그러면 거기 안 가면 되는 겁니다. 수혜님이 영 기대에 못 미친다 싶으면 내가 생각하는 그 수혜님의 이미지와 안 맞는다 생각하면 내가 고객이기 때문에 안 가면 되는 거죠. 딴 데 더 좋은 거 있다 이러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으로서의 입장 또는 소비자로서의 입장만 남게 되면 세상이 점점점 각박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직장에서는 을의 입장에서 누구에게 구박을 받았다, 누군가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었다, 이런 상황을 맞게 되면 또 다른 자리에서는 내가 갑이 되어서, 특별히 소비자가 될 때, 고객이 될 때 갑이 되어서 이제 고함을 지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종로에서 뭐 뺨 맞고 한강 가서 눈을 긴다, 그런 옛말도 있습니다만, 내가 딴 데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별것 아닌 일에 폭발시키는 일들이 이제 점점 생기고 있지요. 식당에 가서 김치 좀 더 달라 했는데 그거 한 2분 좀 늦게 갖고 온다고 고함 지르는 사람들, 내가 애 키우면서 힘들다고 애 데리고 가게 갔는데 그 내 부탁 안 들어주면 상을 뒤엎는 사람들, 또는 편의점에서 김밥을 먹지 마라 했는데 방역 때문에 그 안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데 그 소리를 못 참아서 알바 학생한테 김밥을 던져대는 사람들, 이런 뉴스를 거의 매일처럼 듣게 됩니다. 성당에서도 뭐 그런 모습들 결코 먼 얘기만은 아니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내가 고객으로서 만족해야 되는 입장, 그러니까 나에게 세상에 맞춰주길 바라고, 그러면서 남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소리, 못할 소리도 던지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가고 기분이 상하고, 그럼 서로 이제 마음이 상한 채로 또다시 그 화풀이를 딴 데로 찾아가고,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모습은 이 많은 지하철 앞에 선 그 승객의 마음, 이것과 좀 비슷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 타러 이제 출퇴근 시간에 쫓아 내려갔는데 지하철 문이 닫히려고 이제 막 벨이 울리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억지로 발을 들이밀어서라도 어떻게든 타고 싶어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요. 나는 꼭 저기에 타고 싶다. 문이 닫힐 때 억지로 가방이나 발을 끼워서라도 타고 싶다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지하철 안에 타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지하철에 탔는데 문이 닫히기 직전에 이 차를 타려고 누군가가 걸레벌떡 쫓아오고 있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어렵게 탔으니 저 사람도 어떻게 좀 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이 많은 지하철에 안 그래도 비좁은데 나까지만 타고 문이 닫혀서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어렵게 탄 기차에 남들도 같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나까지만 어떻게 되고 그 다음은 좀 빠져달라, 이런 마음이십니까? 이게 지하철만 그런 게 아니죠. 주택 문제, 주거 문제가 요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주택을 놓고서도 사람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집값은 내려야 되죠. 내가 살 때는. 그러나 올라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팔 때는요. 세상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내가 팔려는 집들만 다 값이 오르고, 그죠? 내가 살려고 하는 집들은 다 값이 내리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내가 집을 하나 가지게 되었다 그러면 이 집을 통해서 또 더 큰 부를 얻기를 원하고, 근데 그 부를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거는 사실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더 가지는 게 더 중요한 거라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공담이 오직 나만의 것이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이게 우리 사회의 현재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든지 먼저 그 자리에 들어가면 그 들어간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남들은 여기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밀어내는 현상 말이죠. 요즘 젊은 학생들도 이런 면들을 보입니다. 요즘에 이제 사실 대학 정원과 그 대학 응시자 수가 뭐 역전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예전엔 대학은 몇 개 없는데 학생은 많으니 대학 들어가기 위해 애를 썼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고자 하면 어떤 대학이든지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 경쟁안에서 입시 경쟁안에서 다들 애는 썼는데 이제는 대학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 차이가 별로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울였던 수고를 어떻게든 보상을 받아야 되겠는데 나도 대학생 너도 대학생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자꾸 이제 학교에 등급을 나누죠. 이제 인서울 뭐 이런 얘기들 그죠. 그 다음에 학교의 서열들 이렇게 쭉 나눕니다. 뭐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스카이 뭐 서성한 중경외시 뭐 등등 이렇게 이름을 나눕니다. 그러면서 남들을 자꾸 밀어내죠. 네가 어디 감히 나하고 같은 반열에 오른단 말인가 이런 것들요. 이렇게 각박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누군가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또 가능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만큼 그 일을 잘해낼 수 있는 곳이 잘 없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그 사회 현상을 우리가 무풍지대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의 그 큰 제목이 세상 속의 가톨릭 교회인 것인데요. 우리가 세상 밖에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병리 현상들을 교회 안에서도 보게 되지요. 첫째로 그 예전처럼 교회 안에서 권위가 먹히질 않습니다. 이제 신부님이 얘기했다 해서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죠. 왜 당신이 갑인가 왜 당신이 지시하는가 이걸 따져 묻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우리 신부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나보다 뭐 더 많이 아는 것 같지도 않고 더 똑똑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착한 것 같지도 않고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왜 저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불만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가 아까 이제 장례식 뭐 문 두드리는 일식 얘기를 하면서 바람직한 모습을 이렇게 제시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바람직한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죠. 교회가 그 벌거벗은 한 인간으로서 진실된 인간으로서 겸손하게 하느님 앞으로 나오는 곳이 아니라 어떤 경쟁자들과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잡한 장터처럼 변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 이제 보죠. 교회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두려고 하질 않습니다. 예컨대 복지일, 사회복지 같은 그런 일들 보십시오. 예전에 그 사회복지 그러니까 소외된 약자를 돌보는 일로 돈을 만드는 게 불가능했던 시점에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던 시점에는 가톨릭 교회가 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뭐 남들이 돌보지 않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가톨릭 교회 사회복지 사업의 큰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그걸 별로 원하지 않는 경우들이 늘어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제는 복지기관을 운영한다 그러면 지자체나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있고 돈이 생길 구멍들이 이제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걸 그냥 가톨릭 교회에 맡겨 놓기에는 시장의 유혹들이 또는 시장의 힘들이 너무 커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가톨릭 사회복지의 영역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탐을 내고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게 되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주는 수밖에 없지요. 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딴 사람들하고 경쟁하면서 사업을 따오고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하나둘 이제 그런 영역들이 남들이 원한다면 이제 내어줘야 될 영역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형제님, 자매님 이런 호칭이 성당 안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이게 우리말 어법에는 사실 맞지 않는 거죠. 형이면 형이고 동생이면 동생인 것이지, 아니면 언니면 언니고 동생이면 동생인 것이지, 형제님은 뭐고 또 자매님은 뭐냐. 이게 아마도 그 서양 말들을 번역해 오면서 형제, 자매 이렇게 옮겨진 것일 텐데요. 우리말 어법에는 안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런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면서 참으로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당에서 그 사람이 가진 직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르기보다 똑같이 형제, 자매로 부르면서 하느님 앞에 서로 겸손한 모습으로 또 연대의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것보다 다른 이름들이 성당 안에도 자꾸 이제 들어오는 것 같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성당에 오시는 교우들이 이제 고객의 마음으로 고객의 대접을 받고자 한다는, 그래서 내가 성당에 왔으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달라는 그 고객의 이른바 니즈를 내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넷째로, 공동체에 더 이상 매이고 싶지 않은 분들이 늘어갑니다. 신앙생활은 관심이 있지만 공동체 생활은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내 마음대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힘든 이런 상황은 내가 겪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점점 더 각박해지고 서로가 갑을 관계로 맺어지고, 그리고 고객의 마인드를 먼저 내미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게 되게 바람직하고 살기 편하고 그렇게 느껴지시던가요? 아니면 뭔가 아쉽다, 우리가 이것 말고 좀 더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함께 꿈꿀 수는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점점 더 사람들이 더 개인적으로 변해가고, 그러면서 더 많이 고립되고, 그래서 더 외로워지는 이런 현상은 어쩌면 세상의 대세가 되어버린 것 같고, 이것이 세상의 어둠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어떤 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빛의 역할을 교회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문서, 중요한 문서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의 내용을 또 살펴보겠는데요. 교회 헌장은 교회의 다른 문헌들도 늘 그렇게 하다시피 그 본문의 첫 두 단어를 갖고 이 책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첫 그 두 구절이 뭔가 하면 루멘 젠시움, 인류의 빛,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말이 저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열 또는 갈등 이런 것들이 더 짙은 어둠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빛을 갈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는가, 이걸 교회가 제시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물론 교회 자체가 빛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교회 헌장의 첫 구절 루멘 진시움, 이 내용은 처음에 교회가 인류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는 존재다, 이런 설명들을 먼저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달이 햇빛을 받아서 세상에 뿌려주듯이 교회도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이 교회 헌장에서 공예 교부들은 교회가 하느님에 의해 세워지고 하느님 은총의 산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악될 수 없는 신비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그 기능이 무엇인가, 이런 것만으로는 교회의 정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만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 말해줄 수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그 하나의 신비다라는 점을 교부들이 먼저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로서 코뮤니온, 그러니까 친교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친교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 말씀과 결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죠.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바와 같이 하느님과 우리는 친교를 통해서 동반자로 불리운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의 문헌 교회 언쟁에 따르면 교회는 이 친교를 드러내고 실현하는 하나의 성사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친교라는 말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본당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본당에 친교실이라는 공간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본당의 친교실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던가요? 보통 본당에 만들어져 있는 친교실은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공간입니다. 친교라는 것이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인간적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형제님들은 레지오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교 행사하러 간다. 뭐 하러 가십니까? 약주 한잔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친교인가? 그럼 교회가 친교의 성사라는 이 자기 선언은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수다를 떨면 이루어지는 일인가? 그것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고 교회의 정체인가? 사실 그 일을 하려면 식당을 가거나 푸드코트를 가야 되지 성당에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도대체 성당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친교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는 친교는 인간이 삼위일체 하느님과 누리게 되는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구별되면서 하지만 영원한 사랑 안에 함께 하시듯이,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런 하느님의 모습을 담도록 창조되었듯이 우리 교회의 삶이 하느님 안에서 같이 사는, 더불어 사는, 그러면서도 각각 고유한 모습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 예컨대 사도신경만 봐도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믿느냐 할 때 대답으로 내놓는 것이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세례식 할 때도 무엇을 믿느냐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먼저 바라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결국 삼위일체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천주 성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당신이 누리시는 그 친교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 부르심의 사건이 교회를 통해서 현실화되고 세상에 예로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례도 그런 면에서 보면 항상 삼위일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현장이 전하고자 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의 대답은 이런 것이죠. 교회는 하나의 신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유기체와 같고, 이 교회라는 유기체는 그리스도의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인간에게 비춰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을 하느님과의 친교, 그리고 인간 서로 간의 친교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서 교회는 인류의 화합을 위한 원천이고 최종 집결지라고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 최종 집결지,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알아들으실 텐데요. 원래 그 전투를 하다가 한번 이제 전투가 끝나고 나면 남은 병력들과 장비를 모아서 최종 집결지에 한번 모여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그 다음 전투를 위해서 이제 나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곳이 이제 최종 집결지이죠. 그래서 교회가 하느님 나라를 향하는 여정에서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이 교회라는 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결코 소수의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다 라고 교회 헌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실현해야 될 과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과의 친교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먼저 하느님과 내가 가까워지고 또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서 그 친교의 폭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로 넓혀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또 존재 가치가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 대목까지 오면 어떤 분들은 몇 가지 물음을 이제 던져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교회의 이상이고 목표라면 그 이상과 목표에 다가가기에는 현재 교회의 모습이 너무 어긋나 있지 않은가, 너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게 교회 모습은 참모습은 아니어야 된다. 우리는 원천으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또는 원천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세상 속에서 때가 묻고 타락하기 이전에 가장 순수한 모습을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또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는 있지요. 과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때가 조금도 묻지 않은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기만 한 시절, 과연 그런 시절이 있었을까요? 현재는 성당에서 너무 복잡한 일들 또는 어려운 일들 겪습니다. 그죠? 처음에 세례받고 교회에 오면, 성당에 오면 언제나 천사같이 잘 웃고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더없이 좋은 공동체일 줄만 알았는데 공동체 안에 있어 보니까 별별 희한한 일들도 다 생기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생기고 저 사람만 없어지면 정말 속이 편해지겠다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사실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만 없어지면 이라는 거 있지요. 그 사람 없어지면 누군가가 혜성처럼 또다시 나타납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도 그랬는데요. 다들 잘해주는데 고참 하나가 저를 그렇게 갈구고 괴롭혀요. 아이고 저 사람만 제대하고 나면 군생활 얼마나 편해지겠는가. 딱 제대하고 그날 저녁부터 그동안 멀쩡하던 한 고참이 갑자기 마귀 같은 존재로 돌변해서 갈구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나 있습니다. 한국에 어떻다 저떻다 뭐 한국 사람들은 어쩌다 저떻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나가서 살아보니까요, 미국에도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갈등이 있고 복잡하다 해서 완전히 아름답기만 한 과거가 있다 생각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거, 그거 일종의 퇴행이지요. 이미 시간의 강에 떠내려간 물 속에 두 번 다시 몸을 담글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는 과거인 것이고 지금 현재와 앞으로의 목표는 그대로 또 남아있는 것이죠. 사실 신앙의 황금기 같은 거는 따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모습이 쭉 나오는데요. 그들은 가진 것을 모두 나누고 뭐 등등, 참 아름다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왜 굳이 성경에 왜 적었겠어요?
모두가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살고 있다면 그런 걸 왜 적겠습니까? 그죠? 굳이 글로 안 남겨도 충분히 사람들이 다 아는 건데 그 뭐를 힘들게 적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 것은 그 성사가 쓰여지던 시대에도 이미 교회 공동체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 구절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말하자면 적대적인 공생관계랄까요?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그 신앙의 그 약함 내지는 흔들림을 덮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잘 몰랐고 남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대로 뭐 어떤 책도 더 읽고 어떤 강좌를 듣기도 하고 기도 생활 이것저것 해보고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남의 얘기가 잘 안 들리는 그런 순간이 오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도 답을 못 찾는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 어려움뿐만 아니라 하느님 자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 모자란 소수의 사람들만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옛 성인들께서도 돌아가기 직전까지 심지어 소아데레사 성녀도 그 자서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죠. 생일을 마치기 직전까지도 정말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걸 고민하는 것들 볼 수 있고요. 성녀가 되신 마더 데레사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에 이제 그런 유혹을 겪습니다. 하느님이 계시긴 계신 걸까? 이런 물음들요. 신앙이 누구나 그런 물음과 의심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정말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런 비참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일까? 뭐 꼭 세상까지 안 나가도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느님께 매달렸는데 왜 하느님은 우리 불쌍한 아버지를 아니면 어머니를 내 가족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 걸까? 왜 암이라는 질병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을 떠나야 되는 것인가?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식의 그 물음들을 언제든지 던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길은 평생 동안 그런 물음을 던지고 또 답을 찾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순례의 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때로는 이런 그 어려움들 앞에서 그 쉬운 길을 찾으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죠. 그 쉬운 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와 의심들을 다른 이들에게 투사함으로써 자기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을 쇄신하려는 이, 뭐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을 까내려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의 더러움을 캐내야 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죠?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내가 겪고 있는 신앙의 갈등 또는 어려움들을 잠시라도 잊게 해주는 진통제처럼 작용을 합니다. 신앙의 적들이 계속 주위에 나타나는 것이지요. 남의 신앙생활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지적을 하고 저 사람이 신앙인이 맞느니 안 맞느니 뭐 저 사람이 저러고도 신부냐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남의 더러움을 지적한다 해서 자기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건 분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신앙의 영역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남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입을 대고 지적하고 뭐 한다고 해서 자기 신앙의 어려움이나 갈등들 또는 신앙이 제기하는 진지한 질문들이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오복음 12장 45절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하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예수님의 이 비유 안에서 그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닦다가 이제 그만두는 이런 사람들 보면 마치 청소를 하다가 이제 그만둔 사람들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우리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그보다 더 큰 것, 예, 하느님께 의지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이걸 못하고 끊임없이 남의 탓만 돌리는 분들은 그 끝이 처음보다 오히려 못할 것이다.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요 내용은 이제 토마시 할리크라는 신부님이 쓴 책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돌려버리고 있지 않나, 제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요. 토마시 할리크 신부님의 표현을 따르면 오늘날 많은 이가 그들 신앙이 약해진 탓을 교회에, 곧 교계와 제도에 떠넘기려 애를 쓴다 합니다. 그들은 교회 제도와 구조에 대한 가장 혹독한 비판가나 광적인 개혁주의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좌절감으로 교회에서 슬그머니 발을 뺀다. 정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더러더러 생깁니다. 그죠? 요즘 이제 코로나가 그 역할들을 합니다만, 신앙생활, 하느님 앞에 자기 모습을 돌아보는 걸 게을리 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런 모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자꾸, 특히 교회 제도를 끌어들이는 경우들을 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안 하는가 하면 교회가 이렇기 때문이다, 등등의 얘기들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 앞에서는 자기 모습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생활 없이, 구체적인 더불어 사는 노력 없이 그냥 나 혼자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책 읽고 하느님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들이 얼마나 상상 속의 존재, 그러니까 유니콘 같은 것과 닮았는지는 굳이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종교는, 또는 교회 생활은 그런 사적인 판타지, 환상이 아니지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게 드라마나 소설에 나오는 이상적인 가정에 자기 모습을 넣어놓고 상상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죠? 실제로 식구들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 이리저리 갈등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애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상상 속의 가족의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도 저런 인자한 어머니가 돼야 되겠다, 저런 자상한 아버지가 돼야 되겠다, 그것만 한다 해서 좋은 가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의 징교, 교회의 징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징교이고 징교의 성사입니다. 우리가 삼일체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의 징교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이것이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징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성사를 거행하려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학자 한스킹 신부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의 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고 교회는 우리다. 우리가 교회이기에 교회는 구도자와 방랑자의, 의지할 데 없고 고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죄인과 순례자들의 공동체다. 교회는 우리이기에 죄 많고 순례하는 교회다. 교회는 어둠 속에 방황하면서 온전히 하느님의 은총과 진리, 용서와 구원에 의탁하는, 온전히 하느님을 신뢰하는 들음과 믿음의 인간 공동체이다. 교회는 인간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과 갈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과 갈등을 그저 회피하지 않고, 또는 남의 탓으로 떠넘기지 않고, 아니면 교회 제도의 문제로 탓을 돌려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갈등과 어려움들을 내 것으로 받아 안으면서 하느님만의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때 우리 신앙에 가진 놀라운 힘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왜 교회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마지막으로 그런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화해와 용서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는 이 화해와 용서를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일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대답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 예수님,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이상재 가스톨 신부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후원 회원이 되어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의 손길 기다립니다.